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도가 신앙 양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에 가면은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잘 써야 돼요. 온전하고 바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양심인데, 우리가 가질 신앙 양심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또 살펴서 살려는 것이 이 양심 생활이고, 양심 생활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라. 선한 양심의 간구라.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그 찾아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2주간 전했고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첫째는 양심은 종류가 아주 많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에는 똑같은 양심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부터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자기에 맞추어서 산다. 그래서 양심은 사람마다 다 있지만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민주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맞춰 살고, 공산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맞춰 살고, 사회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 살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양심 따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 그 양심이 있어요. 도적놈들도 양심이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한테는 뭐 하지 마라? 뭐 되지 마라? 도적놈 되지 마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양심을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냐, 그걸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신앙 양심인고 하니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지식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신앙 양심인 거예요. 신앙 양심은 산 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 양심 외에 수많은 양심은 하나님의 지식을 떠난 양심이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지난주 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입은 사람은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공로, 즉 대속의 은혜,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거듭나서 영은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고 이제 성령님과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시작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식물로 말하면 새싹이 나서 막 움돋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에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것 따라서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 따로 사는 거라겠다 했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받기 시작했으니 저희가 받은 그만큼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성도가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입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짧은 말로 줄이면은 영감이라 하나님의 감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 가슴이 어떻게 해요? 콩당콩당 그러잖아요. 야 이거 아닌데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건데 가슴이 두근두근 마음이 안 편코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양심 좀 써라. 신앙 양심 좀 써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맞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지 하고 딱 자기 욕심을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택해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양심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자꾸만 길러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 과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 기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양심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양심을 기르려는 사람들은 첫째로 주의할 것은 뭐냐?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것은 양심이 어떤 것에 탁 이렇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도장을 쿵 찍으면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들 뭐예요?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화인이라고 성경에는 화인은
불도장, 옛날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소떼나 양떼를 막 들여다가 방목을 해요. 그러면 이게 누구 소인지 누구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들에다 풀어놓기 전에 쇠로 이만한 쇠에다가 각 사람의 표식을 해가지고 불에 멀겋게 달궈진 것을 소 엉덩이나 뿔에다가 도장을 팍 찍어버려요. 그러면 들에 아무리 돌아다니고 뭐 여러 마리가 섞여 살아도 나중에 다 모아놓고 보면은 이건 누구 집의 것, 이건 누구 집의 것 다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믿음 떠난다는 것은 뭘 떠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뭐가 와요? 귀신이 와요. 악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떤 곳으로 끌고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화인을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래서 화인 맞아서 보면서 뭘 먹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종교 중에서도요, 금욕을 말하는 종교를 더 아주 훌륭한 종교로 사람들을 쳐주기도 이렇게 인정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다 화인 맞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편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무엇에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은 어디에 매이지 않고 다 있는 게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인도하는 대로 다 가거든요. 양심이 그래서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기 때문에 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물건을 접했을 때 자기한테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뭐에 치우치지 않고 딱 바르게 판단해서 하게 하는 것이 양심인데, 그만 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은요 한쪽이 치우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치우쳐요. 돈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그래서 딱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돈 문제에 관련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막 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평소에는 잘한 것 같은데 그것에 딱 관계되면 그래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딱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돼서 유다라는 나라가 되었고,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주면서 하신 말이, 너 다윗처럼 꼭 내 말대로 잘하고 순종하면은 내 아들의 아들들이 계속 왕을 이어서 다스리게 해주고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의 자리에 탁 앉혔어요. 앉혀놓고 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맥주절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추수감사절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거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은 혹시 저것이 마음들이 변해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내가 베델과 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을 테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알고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누굴 섬긴대요? 하나님 섬긴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다 거기다가 다 갖다 바쳤어. 제물도 바치고 다 바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 읽어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수록 죄를 더 진다. 왜? 우상을 점점 더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금송아지를 끝까지 못 버렸어.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했는데 300년 만에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 금송아지. 금송아지 불도장을 모두 다 맞아가지고 그거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나는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을 때 성탄절 때 임금이 누구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족속이었는데 그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마음을 탁 뺏으려고 46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웅장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지가 왕으로서 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평생에 누구든지 자기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아들이건 뭐건 상관없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말하기를 헤롯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그만큼 왕의 자리를 푹 집착했다고요. 왕의 도장을 탁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한테도 그걸 안 주려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조사해보라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한테 시켜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다고. 동방 박사들한테 가서 경배하고 와서 사실을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거짓말로 다 했다고. 알려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왜? 지가 왕인데 새 왕이 메시아 왕이 왔다니까 놀래가지고 그랬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가지고 피난 가고 난 다음에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2살 2돌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뭐가 뺏기지 않으려고? 왕자를. 왕의 화인을 탁 맞았다. 창원에 가면은 양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일 큰 교회인데 아마 교인 수가 수만 명 될 거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지용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있었대요. 장로님이 있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르. 야, 참 잘한다, 잘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용수라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와,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 왜 복을 안 주실까?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전사님 되고 목사님 됐을 때 그걸 알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은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장로님까지 됐으면서도 일평생 11조를 안 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구나. 그걸 알고서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왜? 그는 본의 그 장로님은 화인을 맞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에만 걸리면은요, 자식 좋게 한다고, 자식 우애한다고, 하나님 말씀도 다 어기는 것도 예사를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 뭐해요? 자기 우애하는 것.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은 막 하지만은 자기한테 손해보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가 더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들을 기를 때 보면은요, 그렇지요. 비 오거나 힘들어도 조금 몸이 뭐해도 자식 보고 뭐라 그래? 학교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다 보내지요. 안 되면은 뭐 택시라도 불러서 태워서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 주일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어때요? 야야야야, 피곤한데 그냥 자라. 오늘은 자라.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가려는데 조금은 지금 네 고3이잖아. 그러니까 대학 간 다음에 그때 더 잘 믿어라. 지금은 학원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하니까 지금은 좀 늦게까지 자고 학원 가야 되니까 거기 가지 마라. 이런 게 뭐냐면은 자식에게 뭐 받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그 자식도 바른 양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마귀와 점점 가까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면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게 하지. 대학 가놓으면 어때요? 이제는 머리 컸다고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지멋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이 뭐 맞지 않도록, 화인 맞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화인 맞지 않고 반대로 우리는요, 자기 양심을 죽이지 않아야 돼요. 죽이지 않는다는 말은 내 양심 속에서 야 이거 틀리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잖아? 이렇게 내 마음에 막 소리를 줄 때에 그것을 탁 무시해버리고 꺾어버리고 행하는 것이 그 양심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래서 자기 동생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죽여버렸다고요. 왜 가인 아벨의 동생 것은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드렸구나. 이걸 알았으면은 그걸 다 고치면 되는데 저거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몰라요. 지가 죽여서 묻어놓고는 그랬다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다 멸망길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양심을요, 매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양심이요, 우리 마음을, 아까 말한 마음에 두근두근 막 그런 거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살려고 할 때, 야,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데도 우리는, 이거 뭐, 형편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그래가지고 그걸 확 이렇게 뭐해요? 무시해버려요. 아마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요 있었어요. 아브람과 롯이 나중에 이제 분가해야 될 때 그랬어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롯은 자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하고, 네가 여 강가를 택하면 나는 산골짜기를 택할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지금 삼촌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삼촌 때문에 이렇게 복도 받았고 이랬으니까 어른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잘 돼야 되지, 이런 마음에 아이고야 삼촌, 아무래도 삼촌이 먼저 어른이시고 그런데 먼저 해야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고 탁 했어야 되는데, 지가 그런다고 탁 뭐예요? 목자들이랑 모든 가족의 말 듣고 소돔들을 탁 택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롯은 가면 갈수록 어디로 들어갔대요? 죄가 많은 곳으로 갔다. 마음에 꺼리끼면서도 아이고 형편이 이런 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갔다 이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뭐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나서 조카한테 양보하고 딱 했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좀 저기 가자. 어디요? 저기 높은 산에 꼭 위로 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가지고 너 동서남북 다 봐라. 내 눈으로 보이는 땅, 내 후손들한테 다 줄게. 양심을 쓰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매장하지 않도록 자꾸 힘써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택해가는 게, 그게 양심을 뭐 하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양심을 북돋우고 가꾸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기 양심을 자기가 가꾸지 않으면, 북돋우지 않으면 눈이 먼데요. 자기의 판단이나 평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 것에 다 기준해서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뭐 해줘요? 북돋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처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무시하면 두 번 무시하고 자꾸 무시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꾸만 길러가야 된다고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그만 할 때부터 욕을 먹는 막 되게 혼났어요.
믿는 사람이 말을 곱게 써야지 하면서 어머니한테 특히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욕하거나 막 그런 거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은찬이도 이상해요. 뭐가? 애들은요, 욕 안 하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지는 입에서 뭐가 안 나와요? 욕이 잘 안 나와요. 왜? 이게 자꾸 깨끗이 하고 바르게 하려는 것들을 자꾸만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양심 쓰는 것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북돋워서 기르면은 그 사람은 물질을 만나도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 택하고 또 자기 몸이 편하냐 어려우냐 이런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 이걸 더 택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소유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양심을 잘 길렀기 때문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해가지고 큰 강대국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해오고 많은 사람들을 다 구해왔어요. 전쟁에 패했다가 아브라함이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길에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을 좀 우리한테 돌려주시지요. 그래야 내가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고 사람만 돌려주세요.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신발짝 하나 안 가지고 다 주겠다. 왜? 나중에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 아브라함 저 부자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재산 가지고 부자 된 거야.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고 나를 잘되게 해줬지. 나는 저 소돔 왕 때문에 고모라 왕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거 아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라. 그래서 조카 살려온 것만 감사하고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대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너 내 이름을 위해서 너 그 많은 거 다 포기했다며? 그러니 내가 너한테 내 앞길에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다 보호해주겠다.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상급으로 주겠다.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준다고요? 상으로 제일 좋은 걸로 해서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위하려고 그렇게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기른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 단계 좀 더 잘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 몸이 편하려고 좀 쉽게 하려고 믿음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더 잘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 내 마음은 항상 내 마음대로 안 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심령에 메인바디에서 안 갈 수가 없다. 다들 가지 말라고 해도. 또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어요. 왜 꼭 거기 가서만 전도해야 됩니까? 가지 마세요. 그럴 때도 왜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목숨도 다 내놓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같이 자기 심령이 메인바디여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다 주관했다 그 말이죠.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은 얼만큼 돼요? 자기 목숨을 내가 살려고.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일본 사람들 그 신사참배 때문에 안 죽고 감옥에 안 가려고 다 신사참배에 절했다 이거죠. 6.25 때 공산당이 왔을 때도 부인하고 막 그랬다 이거죠. 부산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김길창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총회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자리에 안 쫓겨나려고 감옥에 안 가려고 안 죽이려고 목사님들을 수십 명 데리고 저 송도 바닷가 해수욕장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했다. 유명한 사람이면 뭐예요? 재산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럴 때 뭐해요? 나는 죽어도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해야 죽는 거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렸는데 그러네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갔어요? 정말로 불 속에 던져버렸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가 왔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거기 다 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과 불 속에서 탁 다니니까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놀래가지고 야 우리 3명 안 넣냐? 그런데 저들은 4명이나 다니고 있다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러니까 불에서 벌짝 뛰어내려왔다 이거죠. 나가서 보니까요 머리카락 하나 안 끄시려고요 옷 하나에서 옷 한 대도 없더라. 우리가 신앙 양심을 자꾸만 기르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고 말씀을 결정하고 순종하면은요 성령님의 감동받고 주님 만나요. 그래서 증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만 자라면은요 나중에는요 물질 문제도 초월하고 제일 낮은 단계가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몸의 문제도,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도, 그 다음에 목숨의 문제도 갈렸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서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써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참 내가 바르게 믿고 왔구나.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양심을 버리면은요, 지난주에 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오랜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멋대로 믿다 왔네. 다 공력은 불타버리고, 벌거벗은 것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양심, 양심 쓰는 것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양심 쓰는 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역사하는 곳에 순종하는 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해가지고 그 눈을 밝게 하니까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켜 깨끗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깨끗게 하신 그 양심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양심을 기르기에 열심하게 하시고 절대로 믿음 떠나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헛수고하지 않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